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우리 8월의 주제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8월 1일부터 3일 동안 연합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수련회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련회 했던 거는 저희가 개척하고 한 2년 그 다음 해였던 건가요? 그죠? 우리 함께 수련을 했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작년에도 했군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수련을 갔는데, 올해 수련회는, 수양회는 참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해맑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왔으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어떤 걱정이냐면, 수련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또 새로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또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여름 수양회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아이들 또 달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 아이들과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아이들과 예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이제 서먹하죠.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상황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될지, 참 그런 애매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둘째 날 예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저녁을 제가 이제 인도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그 순간 예배 전에 만날 때마다 야 찬양할 때 너 입술 열어서 찬양해야 돼 라고 했어요. 야 너 볼 거야? 너 오늘 꼭 찬양해야 돼? 기도할 때 너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 계속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되게 됩니다. 말씀 시간에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상품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많이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간 목적은 무엇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죠.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약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내가 약속이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어디 장소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전화하죠. 야, 여기 있잖아. 보이잖아. 라고 손을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목사님들이 왜 자꾸 너희들한테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너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애들은 모르죠. 근데 부모님은 압니다. 왜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엄마 아빠 목사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아니까 뭐요?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야 기도해. 아니 왜 자꾸 강요를 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설문지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자꾸 강요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문지 한 친구도 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강요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 믿으세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 직무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책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너 그때 왜 안 했어? 강요해야지. 여러분들 그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너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지금 어린 친구인데 고개를 끄덕여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해. 너의 음성으로 너의 입술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해. 그게 중요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까요? 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 아이들의 말과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소리를 높여서 불러봐요. 예전에 제가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처음 여기 이제 부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첫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 진짜 막 3박 4일, 그때는 3박 4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 드럼을 가운데다 놓자. 그리고 신나게, 야 멋지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만들어 놓은 그것을 뭐요? 뽐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는 진실함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내가 그냥 편하고 내가 그냥 쉼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뽐냄을 위해서만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찬양단 나가. 필요 없어. 아니 찬양단이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그 마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거든요. 너 나가. 니네들 나가 그랬는데 그때가 찬양단 뭐 하면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8명에서 그 아이들이 나갔어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뭐 밖에선 난리도 아니었죠.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었거든요. 전사님이 뭔데 지금 와갖고 우리 나가라 마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했겠죠. 나중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근데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다. 당신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은 자기를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야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다음 날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할 때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진실함으로 해라. 예수님 부르려면 진실함으로 해야 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돼. 야 너 네 친구가 사랑하는 네 친구가 있으면 부르잖아. 그 간절함으로 불러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해.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어떤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친구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들이 있었죠. 부모님들 그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가서 그 자녀를 안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가자.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안아줘라.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프로그램 중에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놀이를 가고 또 어른들은 영화를 보는 믿음의 승부였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승부였는데, 그러니까 뭐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그 믿음의 승부인데 미식축구 감독과 그 아이들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다 안 돼요. 뭐 계속 꼴등하고 뭐 비전도 없고 막 서로 막 분열이 있고 감독이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뭐냐면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내용서에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 이제 학교니까 학교에 사물함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 사물함이 있었잖아요. 사물함이 쫙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이게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침마다 애들이 학교 오기 전에 성경을 들고 캐비넷에 손을 대고 쭉 갑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면서 쭉 기도하고 나가요. 캐비넷을 이렇게 만지면서 갑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 이제 감독에게 코치가 말해요. 저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근데 신경을 안 써요, 아이들도. 저 사람이 그냥 어련히 하겠지, 그냥 저런 모습 그냥 행동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이 없어도, 학년이 바뀌고, 또 그 캐브렘 주인이 바뀌어도 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코치가 물어보면 저 사람 언제 있었어요? 라고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오기 전에도 그랬을 거다. 그냥 그분은 늘 꾸준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그분이 그날 그 감독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그 감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준비해라. 진짜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네가 진짜로 성공하기를 원하면 준비하라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준비를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합니까? 그분이 기도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승리하든 이기든 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들 지면은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다가 그게 잘 어그러졌어요. 그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감사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자. 열심히 막 이겼는데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졌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학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 그 넓은 잔디밭에 곳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그 순간에 거기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고요. 남이 안 알아줘도, 남이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그 기도가 폭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중보하는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폭발합니다. 그가 교회를 나갈 수 있고요. 그가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안 되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를 여기에는 귀중한 자라. 예전에 이제 이게 번역되기 전에는 바뀌기 전에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중한 자였더라라고
여러분들 이 옥대상은 지금 이 4장에도 나와 있듯이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베스는 뭐요? 다른 형제보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결론이에요.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형제보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뜻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상상하시죠? 고통의 아들, 이름까지도 아들의 이름까지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가정이 그 야베스의 삶이 많은 그 지역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귀중한 자래요. 귀중한 자가 되었대요. 존귀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대요. 왜요?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그의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세배원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세배원역은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 달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달래요. 건강의 복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또 명예의 복 주세요. 여러분들 그걸 달래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안 되는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그거 받겠다는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뭐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복 달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야베스가 뭐냐면 복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을 더하여 달래요. 하는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축복 배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영토. 우리 얘기하면 땅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건물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차원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 영역이 넓혀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으로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시는 거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을 막아주세요. 고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내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복의 시작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 주께서 주시는 영토 확장. 주께서 막아주시는 그 불행을 막아달라고. 주님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멈춰주게 도와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는 간절했어요. 야베스는 간절했어요. 그의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었으면 복에 복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통이 없게 도와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세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그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마이크 잡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엄청 컸어요. 다른 목사님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님은 그냥 일자야. 그냥 끝까지 크게 간대요. 저 목소리가 커요. 그냥 마이크 없이도 저 멀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들려요. 지용이도 목소리가 커요. 저 닮아갖고. 엄청 커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크다고 간절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절함,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에서 우러나는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야베스는 그랬어요. 누구께? 주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복의 복을 축복의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자꾸 불러요. 그 주위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대요. 아니요. 이 안진뱅이에게는 뭐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감정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장소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공동체를 세우십니까? 중보하라고요. 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까? 기도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 일 가운데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도다.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복된 삶,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한 거예요. 복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야베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았던 이 야베스.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시작의 첫 발걸음, 우리 모든 발걸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민가웅 또 갑자기 이름이 서정, 미안하다. 곽서정. 갑자기. 곽서정. 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창혁이, 창도,
또 있죠. 우리 지영, 또 우리 이제 민수 형제, 또 인수, 우리 청년들 많아요, 교회. 근데 그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죠. 저들의 삶 지켜주시고요. 저들이 신앙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입을 열어서 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죠. 입을 열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간절함으로 소리질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삶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